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늘 소망인지 이 하늘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이 땅에서의 삶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천국 갈 소망, 그죠? 천국에서 살 소망이 되겠죠.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늘 소망을 천국이라고만 생각하면은 이 땅에서의 소명이라는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이런 고통을 안 받아도 될 텐데 왜 내가 굳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특히 어떤 뭐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럴 수 있죠. 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뭐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 뭐 들키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상황에 있는 분들,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잡혀서 아무도 모르게 모진 고문을 겪고 있는 분들, 우리는 모르지만 여전히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라면 빨리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도 힘들기 때문에 그냥 빨리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삶을 꿈꾸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소명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방주를 만드는 게 다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홍수는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홍수 가운데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신 방주 안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방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죠. 유일한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방주를 만드는 거, 노아에게 아주 중요한 소명입니다. 아주 중요한 소명이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방주에 내려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담에게 맡겨졌던 그 소명이 노아에게 이어졌잖아요.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노아 당시 모든 인류는 홍수로 죽었습니다. 노아를 포함한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았습니다. 근데 그냥 불쌍해서 살려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살아있기 위해서 살려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소명을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남은 자고, 이게 남겨진 씨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9장 2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자, 남겨진 씨앗을 두신 것은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아래 심판을 받아서 죽어갈 때 소수의 남은 자를 씨앗으로 두셨습니다. 여러분, 씨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씨는 심겨서 열매 맺기 위한 겁니다. 신자들이 남은 자로 구원받은 거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나 살기 힘들다고 나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이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인 그 소명을 무시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괴로워도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잠깐 왔다 간다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의미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도 같은 것을 고백했죠.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바울은 훨씬 더 좋습니다.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하니까 나는 세상을 살아가겠다.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남은 자들의 하늘의 소망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삽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도 같은 것을 말하죠.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 아래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소명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맡기신 일을 모두 다 마쳤을 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신자들이 갖는 하늘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망한다고 해서 절대 현재의 삶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에 따르는 사람처럼 세상 일 다 집어치우고 교회만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위해서 삽니다. 내게 주신 삶에 충실하죠. 현재 삶에 게으른 것은요, 하늘 소망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에 게으른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에 대해서 오해해서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고 아무것도 안 한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인 겁니다.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남은 자가 아니라 심판을 위해 남겨진 자, 유기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적 이스라엘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하셨다면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남은 자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이 남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29절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약속들과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남은 자들이 될 수가 없었냐, 그들이 왜 그렇게 됐냐를 말을 해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구원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본문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로마서에서 여러 번 반복이 나왔던 표현이죠. 이거는 주제를 바꾸면서 이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에서는 무엇이 확실한지를 말해줘요. 그리고 9장에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심판이 확실합니다. 그게 말하는 거고요. 32절에서는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왜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했을까? 33절은 이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 이거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다, 이거를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30절과 31절을 보면요, 바울이 말한 확실한 것은 뭐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는 것과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의는 구원이라고 해도 되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걸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으니까요. 그들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도 몰랐고 필요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의 양심이 자신에게 율법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지금도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내가 가지는 것을 얼마를 기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단하신 분들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요, 그것이 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의가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이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의는 의로움 그 자체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보다 착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의, 구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뭘 해서 얻어낸 게 아니죠. 자신들이 뭘 해서 받아낸 게 아닙니다. 그냥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의를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의는 어떤 의냐?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이 은혜로 택하심을 이뤄 의를 입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의의 법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 위한 법, 그러니까 율법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유대인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러니까 의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이방인들은 그 의에 이르렀는데, 의를 얻었는데, 의를 그렇게 얻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은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32절에서 이 이상한 일의 이유를 말해줍니다. 왜 유대인들이 율법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행위를 의지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문제냐?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신자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소명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행위를 의지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랑 삼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겁니다. 그것으로 내 의를 삼아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30절에서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다고 했고요. 31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의는요, 구원은 얻는 겁니다. 내가 이르려고 하면 못 이릅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요, 부딪힐 돌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을 묘사하는 거죠. 열심히 달리지만 돌에 부딪혀서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죠. 뭐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고, 뭐 외식하는 자, 뭐 무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하니까 그들이 아주 타락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주 존경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물론 범죄자들이나 탐욕스러운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청렴하고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위선자라고 하셨어요. 율법을 지키기는 하는데 잘못 지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율법을 지켰습니다.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겠지. 나를 이렇게 높이겠지. 난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들이 만든 기준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열심은 그 자체가 죄입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여자부 마라톤 대회에 남자가 여성으로 속이고 참가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성이 1등을 했대요. 사람들이 그 1등을 인정할까요? 인정 안 하죠. 아무리 열심히 뛰면 뭐예요? 열심히 했어도 잘못된 일이잖아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뛰었는데 이건 잘못한 거잖아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1등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학원에서 시험지를 미리 빼돌려 갖고 1등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1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인정 안 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제대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인 율법 당연히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근데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제대로 된 동기에서 제대로 된 의미를 알고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그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본 것처럼 유대인이라는 것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많은 은혜를 입은 것,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준 것이 그들의 구원의 걸림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 의를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성전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들이요, 이거 가지고 자기 의를 삼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의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더 건강하고 더 착하고 더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더 정이 많고 더 부유하고 그런다고 해서 구원에 유리하지 않다는 겁니다. 도리어 반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어려운 겁니다. 더 똑똑한 사람은 타락한 그 똑똑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못 믿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은 타락한 그 도덕성 때문에 하나님을 더 못 믿게 됩니다. 좋은 환경과 안정된 삶은 타락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지 않도록 만듭니다. 지금 나도 충분한데 왜 예수님이 필요하냐? 내 생각이 옳고 내가 맞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내가 자격을 갖추면 되지. 이런 좋은 조건이 없으면 구원받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 무엇도 구원을 위한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조건들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이 은혜로 그렇게 좋은 것을 주셨으면은 그것으로 잘해서 구원받도록 하시면 좋은데 왜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도록 하셨을까요? 왜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교만하지 못하도록,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야지 겸손해집니다. 사람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자기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받은 것도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겸손하고 겸손해진 후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위해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자기 의를 쌓습니다. 입으로는 말 잘하죠.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말로는 잘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자기 의를 쌓습니다. 자기 자랑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거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남은 자라고 착각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좋은 교회를 찾아다닙니까? 왜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다닙니까? 좋은 말씀 들어도 안 할 건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에 갈급해서 간절함으로 그런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좋은 교회, 좋은 말씀이 있는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지식을 더 쌓고 구원받았다는 안정감을 위해서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교회 다니는 것으로 그것이 내 자랑과 내 의로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말씀을 더 많이 들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더한 책망을 들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는 거 설교자의 몫입니다. 설교자가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설교자 잘못이죠. 근데 잘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은 듣는 사람의 몫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해값을 내 손 위에서 찾을 것이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전하지 않았다면 그 전하지 않은 사람 설교자의 책임입니다. 근데 전했는데 신실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거 이거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런 거 주신 것처럼 엄청난 특권입니다. 엄청난 은혜죠. 아직 세상에는 복음을 이렇게 쉽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특권이 있다고 내가 당연히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이 허락되었으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겁니다. 더 책망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했고 이런 설교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왜 너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냐, 이 말씀 하시지 않겠습니까?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허락하신 것 자체가 구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도 이것을 잘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이거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든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든지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냥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행하는데 내게 많은 은사를 주셔서 뭘 하는데 율법에 이르지 못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잘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예수를 얼마나 몇 년이나 믿었냐, 내 직분이 뭐냐, 내가 가진 교리의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고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냐,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선하게 살았냐.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해도 반칙 써서 1등하면 인정받지 못하시지 잘못된 것으로 열심히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는 아주 열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근데 내 잘못은 보지 못합니다.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율법을 따른 거지만 왜 그렇게 정죄하는데 열심입니까? 이 죄인을 정죄함으로 내가 옳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어서 돌로 치라고 하셨을 때 모두 마음이 찔러서 물려갔습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것이 그들에게 이제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죄를 다 덮어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자기의 의를 높이려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쥐잡듯이 찾아다니면서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의를 높이기 위해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정죄하는 것이 바로 자기 의를 높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들 뒷얘기 잘하잖아요. 같이 모여서 가장 우리가 재밌게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이 뭐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잘못했는데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의 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왜 자기 죄는 보지 못합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욕함으로 내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정치 때문에 교회가 분열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설교 중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공산주의 사상은요, 절대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유물론을 말하는 마르크스주의는요, 그 전제부터 잘못됐습니다. 성경과 정반대됩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은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치가, 세상 권력이 교회에 간섭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원칙입니다. 이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이건 분명합니다. 교회는 정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 당연히 국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따라 정해진 정당한 자신들의 권리인 선거와 그러니까 헌법이 보장하는 여러 가지 것들로 한 사람이 시민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망가져가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세상에 조언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교회답게 품위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잖아요. 품위 있게 하는 겁니다. 품위 있게. 망가져가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세상처럼 그렇게 폭력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정치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열심은요, 잘못된 열심입니다. 이것도 결국에 자기 의를 세우는 겁니다.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뭐 정치 집회에 가는 열심은 잘못된 열심입니다. 기도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왜 기도가 자기 의가 되는 열심이 있습니다. 어떤 거 있냐?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굳이 몇몇 명씩 모여서 해야 돼요? 그냥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면 안 돼요? 몇몇 명씩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나요?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지. 또 모두가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합심하며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많이 모여서 해야 돼요? 그런 거 다 아무런 쓸데없는 열심입니다. 근데 기도 혼자 하는 거 어렵습니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혼자 하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 모여서 하는 거 기도에 도움 됩니다. 근데 많은 수가 모여서 한다고 더 의미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기획하고 실행했다. 자기의 높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집회에 나도 참석했다. 자기의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열심은 절대로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다시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에서는 사람의 주된 목적을 묻고 있습니다.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명목으로 지나치게 형식을 추구하거나 지나치게 자신에게 명예를 씌우는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그냥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자기 의를 쌓는 죄일 뿐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부교역자 때 실제로 겪으신 일이라고 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해요. 근데 베푸는 게 자신은 먹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상하기 바로 직전의 것들, 나는 이제 못 쓰는 것들, 그렇게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받는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아마도 그 사모님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잘 베푸는 사람이라는 자기 의를 쌓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한 행동일 뿐입니다. 받는 사람들은 싫어했죠.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베품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 지키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행위들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진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정말 사랑하며 마음을 짜내고 지혜를 짜내고 생명을 다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자들의 삶이고요. 이게 진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를 얻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행함으로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진짜 율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처럼 자기 의로 구원에 이르려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됩니다. 33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내가 열심히 해서 의에 이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하니까 걸림돌이 됩니다. 거치는 돌이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걸림돌이 됩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가 자꾸 문제라는 거야. 아니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 교회에서 내가 좋은 것 하고 싶은데 그것으로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 아니야? 세상에서 내가 좋은 것 하면서 즐겁게 살면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유익이라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라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신자의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지.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한 수련, 수양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를 위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율법이 아주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알려주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벼운 멍에가 됩니다.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는 사람, 자신의 행위로 율법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그 율법에 이를 수 없습니다. 걸림돌과 거친 돌 대신 예수님께 걸려 넘어집니다. 그 열심은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열심으로 자기 스스로를 더욱더 죄의 길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됨을 알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춥니다. 하지만 결코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교만하여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비웃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를 얻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루려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